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정탐꾼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보고는 정말 감칠맛 나는 보고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흘렀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에스겔 골짜기에서 따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는데, 이건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면 어떤 신기술 농법으로도 재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오죽할까?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망할 놈의 그러나가 나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러나 지금 우리 병력으로는 그 땅 절대 정복 못한다는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나 되는 절대 다수가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백성들은 이게 뭔가 싶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12 정탐꾼들 어중이 떠중이 뽑아서 보낸 것 아닙니다. 그래도 각 지파를 대표할 정도로 지도력과 통찰력을 겸비해서 선발된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어쩌면 모세 다음 대권물망에 오르내릴 대선 후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들이 이렇게 쉽게 터져 나옵니까? 아니, 그건 100번 양보하더라도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이들의 정세 보고에 동조해 버립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떼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대륙이라도 삼킬 듯한 시퍼런 홍해 바다가 그들 눈앞에서 쩍 갈라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맛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릴 때는 모세가 바위를 갈라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한낮의 수은주가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는지 모를 그 뜨거운 폭염을 구름 기둥이 막았었습니다. 밤이면 살을 에는 무서운 사막의 한파를 불기둥이 또 막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벚괴만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기적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일상사로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세살 먹은 철부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처했던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긴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군중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오고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이 퍼뜨린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백성들의 마음을 감염시켜 버립니다. 잠복성 불신앙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잠복성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들면 바로 그 순간 메뚜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사고방식은 일종의 내적 질환입니다. 잠복되어 있던 메뚜기 사고방식이라는 이 불신앙이 독감 증세를 일으키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산처럼 크게 부각됩니다. 자신은 밟으면 깨어지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상대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자이언트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장점은 보이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약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할 수 없는 일만 날마다 머리에 넣고 고민합니다. 평소에는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인데 메뚜기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니까 밤새 그 문제 때문에 잠들지 못합니다.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예배 못 나간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이런 의식에 꽉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더라.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분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아무리 크고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고 높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악 자손이 장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장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병이 들든지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음습하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네피림처럼 커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작아져 버립니다. 이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히면 어김없이 뒤이어 나오는 것이 공포감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떨면서 보고를 하니까 그 공포는 금방 모든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으면 삽시간에 모래사장에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서 비명을 지르고 통곡을 하며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포를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사막의 모래 아래 파묻히기까지 근 40년을 유리방황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골리앗도 많고 안악 자손도 많고 네피림도 많은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자체가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큰 사람으로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 뒤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인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는 절대 메뚜기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